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8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5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그러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 또한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한 그리스도인으로 깨끗한 주의 군사와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마음에 담이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회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상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루의 순간순간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그 날마다의 순간 속에 더욱더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모든 순선들과 또 선생님들의 헌신과 교회에 있는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이 세상의 유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과 장년 세대 모두가 더욱더 깊은 신앙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우뚝 서 있을 때 다른 것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만 남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총회에서 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입니다. 요즘 나라가 조금은 시끄러운 것 같아요. 사실 세상이 조용하다는 것도 이상하지요. 세상은 늘 시끌벅적했습니다. 어릴 때에는 아버지께서 뉴스를 보실 때마다 세상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정말 많은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뉴스를 보나 싶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뉴스를 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만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뉴스를 보는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의 가운데서 바른 판단력을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가 경험하는 사건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동선과 저의 삶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지만 뉴스를 볼 때 제가 경험할 수 없는 일과 세상이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게 되지요. 그때에 바른 판단력을 세우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뉴스를 보는 것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일어난 이슈들을 살펴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양평고속도로 종점과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또 그 다음으로는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유명을 달리함으로 교권을 다시 돌아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열린 잼버리가 이슈가 되어 외신에서도 다루고 있죠. 가장 최근 뉴스로는 아무래도 태풍이 아닐까 싶어요. 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시설 피해가 361건이었고 대피자만 1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7호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 저는 여러분의 가족이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닙니다. 오늘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가 잘못했고 대비를 어떻게 했어야 됐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건들을 경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가야 하는가,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품어야 하고 이런 대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후에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 곧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단락이 나눠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38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제어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원수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원수를 무엇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나의 태도를 결정하지만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선을 넘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은 선을 그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선을 넘어서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원수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이 쉽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딱 이 생각부터 들어요. 반감부터 든다는 거예요. 난 못해.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들은 위대한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야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와, 대단하다 하고 위인전에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이 사랑을 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36절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사랑을 먼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알아야 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이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비는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16절과 17절입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를 거절하였음에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롭고 긍휼하신 곧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을 행하였고 목이 굳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무엇하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책을 찾아보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비는 풍부하시고 차별이 없으시고 인간의 범죄에 구애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 자비에 기초하여서 죄인들을 용서하신다고요. 인간의 범죄에 구애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의 자비에 근거하여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인간들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겠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 자비를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겠냐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고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녀라는 말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옆집에 사는 철수가 저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저의 아들 이한이가 저의 성품을 드러내 주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통해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비로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될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말 하죠. 참 잘 자란 아이들 볼 때에 그놈 참 착하네. 부모님 성품이 좋으신가 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라 라고 말이죠.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논쟁하고 싸우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비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비춰나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질문이 생겨요.
자비를 어떻게 베풀어야 됩니까? 어떻게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는 금하고 두 가지는 행할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7절의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아멘. 자비롭게 사는 것으로 금해야 할 것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고 합니다. 37절을 원문으로 보면 하지 말아야 하는 비판과 정죄는 현재형으로 말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는 부정과거 과정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현재형이 강조가 되지요. 그러니 현재형을 강조해서 다시 말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가 비판받지 않았다면, 네가 정죄받지 않았다면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 이렇게 뒷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받지 않았기에, 정죄받지 않았기에 우리 또한 누구를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럼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 나도 비판해도 되고 나도 정죄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무슨 정당방위와 같은 그런 개념일까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누가 나를 비판하지 않으십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기에 우리 역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목이 곧았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의 명령을 거절하였으나 그가 나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비판받지 않았던 것처럼, 정죄받지 않았던 것처럼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행위에 구애받지 않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악행과 관계없이 그분의 자비에 근거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비판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바쁩니다. 뉴스에 어떤 문제가 불거지면 우리는 비판부터 하지요. 무엇이 틀렸다거나 무엇이 잘못됐다거나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기보다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긍휼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탈무드에는 긍휼에 관한 낫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웃에게 낫을 빌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이웃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서는 이제 그 이웃이 아버지에게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말 없이 낫을 찾아서 그 이웃에게 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들은 낫을 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왜 빌려주시는 것입니까? 이때 아버지가 말해요. 그가 낫을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복수란다. 그리고 빌려주면서 원망하고 툴툴거리면 그것은 증오란다. 그러나 그가 낫을 빌려주지 않은 것을 까맣게 잊고 낫을 빌려주면 그것은 긍휼이라고 한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사건과 사고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비판과 정죄의 이야기가 막 울려 퍼져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저는 이 긍휼과 자비의 이야기가 울려 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에 나도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에게 손길을 내밀면서 원망하고 툴툴거리는 것도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울리는 모습은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까맣게 잊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에게 선을 긋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판단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자비를 보여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곳이야말로 교회여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를 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저는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지혜들 중에 하나가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찾아보면 말을 아끼는 지혜 이런 책으로 타이틀도 막 있고요. 정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 말을 아끼는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 비판과 정죄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지혜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금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면서 행해야 하는 것도 알려주세요. 갈수록 미션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금할 것이 비판과 정죄라면 우리가 두 가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용서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은 일단 말을 좀 아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생겨요.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아우 저 잘못됐는데 라는 마음이 생겨도 말을 아끼면 내가 입을 좀 꾹 닫고 있으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내 마음 가운데 좀 완화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저거 잘못됐는데 생각했지만 꾹 참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보니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 완악했구나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아끼면 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하기가 쉽나요? 우리 용서하는 게 쉽게 용서하라고 말하지만 진짜 용서하는 거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때로는 용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싸우고 토라지면 서로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 며칠째 입 푹 닫고 있는 사람, 집에 들어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나가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밥 먹었냐도 물어보지 않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뭐라고 말해요?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서요. 사전에서는 용서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 잘못한 일에 대한 결과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용서해야 되는데 왜 용서해야 되냐는 거예요.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현재형과 과거분사 가정법이 쓰여졌다고 말하면서 현재가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용서에서는 이 용서가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용서받는 것.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게 된다. 이는 용서받는다는 것은 미래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때에는 현재형이 아니라 이제 미래가 강조가 돼요. 어떤 거예요? 현재의 결과로 미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용서한다는 현재의 결과로서 내가 용서를 받게 된다. 이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용서받을 것처럼 용서해라. 고 볼 수 있는 거죠. 용서하기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을 것처럼 용서하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을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아까 말씀드린 가슴이 턱 막힙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 내가 용서받을 것이니까 나도 나의 삶을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과 관대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자. 용서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욱더 급진적인 것을 요구하시거든요.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꾸짖거나 벌하여야 할 것을 덮어주는 것도 쉽지 않죠. 잘못에 대한 결과로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용서인데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후히 주어야 한다고 말해요. 내가 받을 것을 포기하고 못하라는 걸 오히려 후히 주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38절에 주라는 명령 역시 용서와 같이 현재 명령형이고 또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미래가 강조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용서를 넘어 줄 때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넘어 그에게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베푸실 것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이기에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방식은 마치 give and take처럼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줄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려주세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친다는 말은 곡물로 주는 이미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게다가 여기서 안겨주신다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쏟아 부어질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되에다가 막 누르고 흔들어서 막 가득 쌓아서 어떻게 해서 쏟아 부어주실 정도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베풀어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저 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곡물이 되를 벗어나 넘쳐 흐르도록 쌓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삶을 거저 주어라. 그러면 삶을 돌려받게 될 것이다. 돌려받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까지 덤으로 받게 될 것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낫다. 베품은 베품을 낳는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면서 주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면서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을 것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주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흘러 넘치도록 축복까지 더해 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행하는 것, 용서하는 것 쉽지 않죠. 그리고 게다가 주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게 될 것과 주님께서 후히 돌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붙잡음으로 용서하고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용서하여 주시고 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서 축복까지 더하여 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행함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금해야 할 일들과 행할 일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비판받지 않았던 것처럼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았던 것처럼 정죄하지 말아야 하며 또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받을 것처럼 용서하고 우리가 줄 때에는 우리가 돌려받을 것처럼 주님께서 내게 후히 주실 것처럼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비판과 정죄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고 주기로 결단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이 왔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제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은 것을 행동으로 이끌어낼 때에는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혹은 동의가 되었을 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의되거나 감동했을 때 행동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도 자비로운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도 감동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후히 주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에 감동을 받았거나 혹은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감동도 받지 못하고 동의도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자비롭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비로움은 우리의 긍휼함은 감동과 동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감동받았거나 동의되었기 때문에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어야 해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감동되었다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동의했다면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 것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 남겨두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왜 그들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여야 하고 오히려 후히 주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명령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벨 때에 하나라도 더 베는 게 이익 아닙니까? 올리브를 딸 때에 하나라도 더 따고 포도를 딸 때에 하나라도 더 따야 이득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주도록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고아가 되었는지 왜 과부가 되었는지 비판하고 너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모자랐기 때문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줄 것을 남겨두는 것을 자비를 베풀 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의 감동이 또 말씀에 대한 동의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자비로운 자가 되는 것에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로 결단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이거 쉽지 않다는 것을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추히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한 번에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도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자비를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기로 시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프레드 크레독의 책을 살펴보니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말씀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일 것입니다. 예수는 남을 때리고 빼앗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사는 사람들과 거리가 먼 곳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피해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가진 증오와 모욕에 동일한 마음을 가져서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사랑과 용서와 관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전략이 아니라 은혜를 모르고 이기적인 자에게도 보복하지 않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생활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피해를 받았고 내가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피해와 나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용서의 관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그 생활을 이 땅 가운데 무엇하는 것입니까? 날마다 수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수행한다는 말에 집중하고 싶어요.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도 있고 때로는 주지 못하고 빼앗을 때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비 베풀기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는데 연습하지 않는데 시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날마다 자비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에 대한 기만이죠.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비로운 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비를 베풀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생활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시도하는 것이지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더욱더 자비로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로 배운 그 생활을 수행하기로 결단한다면, 자비를 베풀어서 자비로운 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자비로운 자가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와닿았어요. 사무엘하 22장 26절입니다. 상반절인데요. 상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아멘.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비로운 자가 되고 날마다 자비로운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많이 받게 될까? 축복을 받게 될까?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비로운 자가 되면 분명히 사람들 가운데 평판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만 제가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자비로운 자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겠지.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때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면 참 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나의 큰 기쁨입니다. 나의 가장 큰 만족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챗나의 한의장로교회 여러분, 우리 자비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 자비를 아는 우리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를 보이자는 말입니다. 세상은 비판하고 세상은 정죄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아낌으로, 우리의 말을 아낌으로,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므로 자비를 보이자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받을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내게 복을 더해 주실 것처럼, 축복을 더해 주실 것처럼 베풀어 줍시다. 그렇게 자비를 보여주잔 말입니다. 그때 이 세상은 우리의 자비를 통해 더욱 크신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될 것입니다. 때때마다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과 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비로운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세상이 어려울 때 교회가 무엇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욱더 자비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거예요. 나라와 세상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더욱더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세상 가득 메우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와 교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흘러나가기를, 그리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자의 윤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악을 행하고 목이 굳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주를 거절하였음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길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로는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주님 닮은 자비로운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판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았던 것처럼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자비를 보여주고, 우리가 용서받을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처럼 용서한 자에게 베풀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그 자비하심으로 만족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라가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자비로운 교회되고 우리가 더욱더 자비로운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세상 가득 메우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 명령을 따라 드린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비전과 원 또한 올려드렸으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드린 이 마음들 기억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연약하고 작고 부족할 그때에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나도 자비한 자가 되겠노라 결단하고, 세상은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빼앗지만 나는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고 주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날마다 자비한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